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기도하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명 연장해 주셨고 또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는 5과를 할 차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11월은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되고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봐도 성경이 잘 안 보이고 성경이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려면 성경을 보는 어떤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 이 안경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뿌옇잖아요. 근데 안경을 딱 쓰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어떤 안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영적 안경 하나를 맞춰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고 맞춰드릴 테니까 하나 띄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 안경을 쓰고 보면 성경 전체가 아주 선명을 합니다. 근데 첫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여러분, 요 안경이 딱 우리에게 딱 하나 딱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키워드 창조, 거기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할 때요, 무엇을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은 만든 거에 대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주님이시오, 왕이시오, 통치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할 때 창조. 창조의 키워드는 누구? 하나님. 거기에 키워드는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타락입니다. 타락.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인간의 역사에 타락이 들어왔어요. 타락의 키워드는 뭐냐? 여러분, 타락의 키워드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는 뭐하고 살았느냐? 일본에서는 순종하고 살았어요. 일본은 뭐냐? 순종.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란 뭐냐? 여러분, 타락이란 일본에서 일본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니고 이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일본의 키워드가 순종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키워드는 불순종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일본이에요. 자, 일본은 뭐라고요? 창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순종. 그런데 이제 타락했다는 것은 죄예요. 죄했다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냐?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일본에서는 누가 왕인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2번 내가 왕입니다 그래요. 내가 주인입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키워드가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구원이란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란 뭐냐? 기독교 복음이란 뭐냐 할 때 2번을 1번으로 해요. 자,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자, 2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가는 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실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번인 우리가 1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키워드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예요.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결국 예수와 성령. 자, 보십시오. 여러분, 2번의 키워드가 죄입니다.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2번이 1번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회복의 본질은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구냐? 예수예요.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성령님은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당면하는 죄 문제를 승리하는 비결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죄 문제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당면하는 죄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 거기에 키워드는 예수, 그 다음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느냐 지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의 승리의 삶, 이것은 성령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키워드 하나님, 창조, 여러분 주인입니다. 여기는 순종이랍니다. 자, 2번 타락, 죄, 불순종. 여러분 이것은 1번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2번은 내가 왕이다, 1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2번 내가 주인이시다. 자, 여러분 회복은 뭔지 아십니까? 회복은 2번이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다시 2번에서 1번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번에서 1번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성령님도 우리를 2번에서 1번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경,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 여러분 2번일 때, 1번에서 2번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였어요. 두 가지, 죄는 두 가지를 찾아오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순종과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순종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순종과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회복함으로 예수가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 오늘 공부는 감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순종했으니까 오늘 이제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간 저의 역할은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청중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들으려면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은 아멘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김덕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마이크 딱 잡고 여러분 2분만 5분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5분 동안 나와서 5분 동안 마이크 잡고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이상하다, 미쳤나 봐, 돌았나 봐, 왜 저러지? 왜 네 할 일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설교로 나왔으면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할 일이 설교라면 여러분 설교, 제가 마이크 잡고 이제 말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멘이에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잡고 5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나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아멘도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나 뭐가 달라요? 자기 역할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역할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역할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내 아내와 나와의 관계 속에 거기는 각자 역할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만나도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자기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래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 통치자, 주인, 왕.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통치자야. 너는 순종함으로 나와 관계를 맺자. 네 역할은 순종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하고 이렇게 좀 관계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공급자. 하나님은 통치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하나님의 공급자라면 우리는 받는 자예요. 받는 자가 해야 될 일, 공급자에게 받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순종이라면, 하나님이 공급자라면 우리는 받는 자예요. 받는 자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뭔가 주면요, 받을 때 해야 될 말은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통치자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나에게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대신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극악무도한 죄예요. 여러분, 내가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통치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고 공급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분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나머지는요 거기서 파생된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통치받는 증거로 순종하고, 공급하는 증거, 받는 증거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자, 이제 교환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걸 여러분이 배경으로 깔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감사란 뭔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감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염려와 감사,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도 생각, 감사도 생각입니다. 염려도 생각, 감사도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염려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존재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염려도 생각, 감사도 생각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말은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명령이요, 나에게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이 받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매 순간순간 염려든지 감사든지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여러분 이겁니다. 청와대로 들어와라. 대통령이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와서 나에게 뭐든지 부탁해라. 그러면 당신이 부탁하는 모든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청바지 입지 말고 양복 입고 와라.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자,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이 왔어요. 와서 뭐든지 요구하면 들어주겠다. 조건이 있는데 청바지 입지 말고 양복 입고 와라.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염려가 청바지고 감사가 양복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구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 만나자. 만나서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조건이 하나 있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 청와대에서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초청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편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옷장을 문을 딱 여옵니다. 거기 보니까요, 청바지도 있고 양복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청바지도 있고 양복도 있어요. 내가 그날 청바지를 입고 갈 것인가 양복을 입고 갈 것인가, 그 문제는요, 이제는요,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그러면 청바지하고 양복하고 공통점은 뭐냐? 옷이에요, 옷. 옷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청바지가 작업복이라면 양복은 외출복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다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이죠. 자, 근데 거기서 그랬어요. 자, 1번 염려하지 말고 청바지 입지 말고, 2번 감사함으로 여러분 양복 입고 와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도 내가 꾸역꾸역 청바지를 입고 간다는 것은요, 거역이고 대적이에요. 거역이고 대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한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염려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선택의 문제. 이건 선택의 문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한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모든 인생은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조건,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집회를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집회를 갑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막 부러운 마음으로 갑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딱 끝나고 나서는 부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든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러운 사람도요, 만나서 진짜로 교제를 하면 여러분 부러운 것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세요.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말씀을요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은요 염려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제가 제 개인의 경험으로, 저는 청년 때 열등의식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청년 때 나는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내가 봐도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안 가. 내 딸이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간다면 나는 말리겠어. 열등의식 많았어요. 그래서 장가할 것을 걱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내 옆에서 자요. 누구요? 그랬더니 내 아내래. 결혼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어요.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시집 올까? 여러분 염려했지만 여러분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딸도 낳았어요. 자, 그러면 그때 걱정했던 것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근데 그때는요 그 걱정이요 여러분 심각한 걱정했던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과연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하고 염려를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도 염려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염려했어요. 그런데 했어요.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와서 설교도 하게 됐잖아요. 했어요. 염려할 거리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그 염려할 그 에너지, 그 염려할 시간에 성경 한 자라도 더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감사거리예요. 실제는 내가 감사거리인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거리는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거리는 사라져요. 그 대신 무슨 거리만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도거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요 감사해야 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요, 그 다음에 그것은요 감사거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번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감사의 사전적 성경적 개념. 감사란 뭘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합시다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감사란 뭐냐? 여러분 감사는 감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사전을 딱 찾으면 감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의 정의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날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날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날 내 아내한테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지난날 목사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요 과거와 연관이 있어요. 감사는 과거와 연관이 있어요. 과거.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감사는 과거, 그 다음에 믿음은 미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늘 수요일날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지난 3일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3일간 지난 3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지켜주셨으니까.
자, 앞으로 주일까지 3일 동안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과거, 그 다음에 믿음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미래.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감사와 믿음,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한번 좀 보십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자, 여기가 과거입니다. 여기가 미래입니다. 여기가 과거입니다. 여기가 미래입니다. 과거는 감사합니다. 지난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 감사는 지난날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 자기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고 비난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지난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 지난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대해주셨어. 너무나 감사해. 그러니까 오늘도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었어. 오늘 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어제도 좋으셨어. 오늘 또 좋으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재수가 없었어. 어제 나쁜 놈들만 만났어. 오늘도 넘어지면 코가 깨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러니까 지난날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도 오늘을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도 여기로 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감사와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을. 근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쓴뿌리를 갖게 해가지고 기억을 잘못 관리하게 해가지고 오늘을 파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미래는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기억이에요. 미래는 상상력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을 관리하는 게 감사예요. 기억을 잘못 관리하는 것은 쓴뿌리예요. 근데 여러분의 상상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뭐냐? 상상력이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오늘 적용하지만, 염려는 뭔지 아십니까? 염려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과거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기억을 잊지 못하는, 기억을 잘못 관리하는 것이 쓴뿌리라면, 여러분 염려는 미래, 내일에 대한 것에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그 사람은요 믿음도 좋아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신 것을 보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사는 내가 지난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내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그 경험이 나에게 내일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 옛날에 사자 앞에 섰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어. 그러니 내가 저거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겼던 그 경험에 근거해서 여러분 지금 앞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그는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믿음에 대해서 오늘 현재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감사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감사의 성경적 개념이 있어요. 성경은 감사를 뭐라고 하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감사의 성경적 개념은 받았다예요. 받았다. 너는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감사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란 뭐냐?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성경적 정의는 여러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받았다의 반대가 뭐예요? 안 받았다예요. 그걸 오리발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너 받지 않은 거 뭐가 있느냐? 너 다 받았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랑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번 겁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반대예요. 그래서 성경적 개념, 감사의 성경적 개념,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 모든 걸 받았다.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감사의 성경적 개념,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전부 받았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그래서 우리가 자랑.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으로. 자, 거기 또 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2번에서 조금 더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은 내 형편이 몰라서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감사 그러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뜸 무슨 생각하냐면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조건을 먼저 생각해요. 조건을 생각해요. 환경과 조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느냐? 그 성경적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죠.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성경 구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거기 두 단어가 있어요. 범사,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범사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두 단어는 조건과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범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항상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만 해도 될 텐데,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만났어요. 사고를 만났어요. 이건 여러분 사건이에요. 범사 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 사고를 여러분 7시 30분에 만났어요. 그럼 7시 30분은요, 시간 항상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 앞에 범사, 항상 이 두 단어를 콱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찍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예요. 이게 성경적 이유예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자꾸 생각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경험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왔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죽을 병이 난 거예요. 병원에서 간암이요 해가지고 1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대 난 거예요. 10명이 다. 다 감사할 조건이 있죠. 근데 여러분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1명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따진다면 여러분 9명이
돌아온 한 명보다 조건이 더 좋았어요.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사람보다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엄청난 조건이 좋았어요. 여러분 10명은 똑같이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감사가 조건에서 나온다면 10명은 다 와서 감사를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신뢰예요.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이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나쁜 1명이 더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좋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감사하느냐?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좋다고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수없이 그런 걸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 성경적인 이유, 범사에 항상 경험적인 이유, 우리의 삶의 경험을 놓고 봐도 조건이 좋다고 반드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원래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면요, 여러분 만일 교회까지 오면서 1시간 동안 오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왔으면요 감사해야죠. 근데 누가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오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차는 폐차됐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럼 무슨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이에요. 폐차됐다니까요. 근데 헌금은요, 여러분 원래 만일 조건이 좋아서 헌금한다면 아무런 사고 없이 여러분 1시간 동안 달려서 왔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왔으니까 더 많이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감사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9대1이에요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은 여러분 감사했어요. 10명 중에 10%. 교회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왜 금이 돌보다 귀합니까? 금이 돌보다 비싸고 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만일요 돌이 금처럼 귀하고 금이 돌처럼 흔하다면 돌이 비쌀 거예요.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감사는요 희소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은요 가서 적응하고 살아요. 이쁨 받아요. 이쁨 받아요. 아무리 기가 막힌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은요 그 모임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느 모임에 가든 그 사람은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를 경쟁력이라고 그래요. 9대1이잖아요. 서울대도 저렇게 높지 않아요. 서울대 들어갔는데 저렇게 높습니까? 감사는요 9대1이 정말로 맞다면 100명 모이면 여러분 10명은 진짜 감사하고 90명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한다면 여러분은요 그 10명 속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경쟁력이 있는 사람, 영적 경쟁력이 있는 사람. 저는 목사님들에게 항상 저는 30몇 년 동안을 목사님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고 다른 걸 잘하는 게 경쟁력이 아닙니다. 감사가 경쟁력입니다. 감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감사는 여러분 이런 경쟁력인데, 그러면 감사는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는요 순종이에요. 성경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 감사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아내 사랑과 믿는 사람의 아내 사랑은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는 뭔지 아세요? 한두 가지 것만 더 말씀. 아까 선택이라는 말씀을 했죠.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감사는요, 해석이에요. 해석. 감사는 해석이에요. 해석. 저는요, 청년 때 너무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문제였어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가난이 너무너무. 부모에게 불만도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제가요,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죄질 시간이 없었어요. 죄질 돈도 없었어요. 여러분, 죄도요, 돈하고 시간이 있어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는데 무슨 죄 짓고 시간 없는데 어떻게 죄 짓습니까? 죄질 여유도 없었고 죄질 시간도 없었고 죄질 돈도 없었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내가 젊은 날에 가난했던 걸 감사합니다. 해석이 바뀐 거예요. 해석이 바뀐 거예요. 감사는요, 해석입니다. 감사하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는 뭐라고요? 해석. 지금 여러분이 감사가 안 되면요, 해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해석을 바꾸시는. 자, 뭐 할 말 많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3번으로 가서 3번으로 가십시다. 3번으로 가서 자, 조금 더 할게요. 3번. 여러분, 천사와 인간 중에 누가 먼저 창조되었고 누가 먼저 죄를 범했습니까? 천사와 인간 중에 누가 먼저 창조되었느냐?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천사가 먼저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어가지고 아담에게 내려와서 아담을 유혹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늘과 에덴 동산 중에 어디에 먼저 죄가 있었어요? 하늘에 먼저 죄가 있었어요. 하늘에 먼저 타락한 천사. 천사와 인간 중에 여러분, 천사가 먼저 죄를 졌습니다. 하늘과 땅 중에 죄가요, 하늘에서 먼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뭔가를 알려면요, 여러분, 첫 번째 죄, 하늘을 가봐야 되고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타락한 줄 아십니까? 천사가 타락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는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음으로 그는요,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와 죄는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감사와 죄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 아담에게 와서 자기가 타락한 그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아담을 유혹했어요. 아담을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혹한 게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수만 가지예요. 먹으라고 하는 거 전부 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요,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아담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요, 그걸 감사해야만 했던 거예요. 감사는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주시지 않았어요. 선악과 하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를 주시지 않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너 나를 기억해.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다른 모든 것은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준 거예요. 너 나머지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는 창조주가 있어. 너는 피조물이야. 너에게 권위자가 있어. 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 순종하고 감사하고 살아 하면서 주신 것이 여러분 선악과예요.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 선악과는 뭔지 아십니까?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봤어요. 여러분, 탐심이,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선악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으면요, 에덴 동산의 그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했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 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먹으라고 한 것이 수만 가지야. 먹지 말라고 한 건 하나야. 먹으라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는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랬으면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신 것을 감사했다면 받지 않은 것에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선악과를 바라본 순간 주신 걸 잊어버렸어요. 주신 걸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합니다. 제가 좀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000원짜리를 눈에 이렇게 가립니다. 눈에 딱 가리잖아요. 그러면요, 아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남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에 미쳤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요, 선악과를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의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악과만 보인 거예요. 나머지 봐야 될, 그리고 감사해야 될 모든 것이요,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돈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없다고 얘기하고 안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안 받은 거예요. 그것만 안 받은.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신경을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돈만 없잖아요. 돈만 없잖아요. 돈만. 그건 돈만 없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었나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딱 가려준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귀는요, 지금도 욕심과 탐심의 법칙을 가지고, 욕심과 탐심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게 해가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를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손해의식을 갖고 기쁨을 뺏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도 마귀의 전략이에요. 솔직히요, 10,000원짜리 한 장이면요, 마누라도 사라져요. 10,000원도 비싼 거예요. 1,000원짜리. 1,000원도 비싸요. 100원 동전 2개 딱 본드로 붙여놓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딱 가려진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것 감사했다면 선악과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가 죄를 이겨요. 감사가 탐심을 이겨요. 여러분, 탐심과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면 감사가, 탐심과 욕심은 주시지 않은 걸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라면
여러분 감사는요, 주신 것을 고마워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고마워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자, 이번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죠. 4번으로 넘어가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사이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이클이 있어요. 신앙의 사이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고 나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면요, 네 번째 사람들이 무슨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를 해요. 회개. 그리고 또 다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신앙은요, 요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복을 받고, 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다시 복을 받고. 요게 기본적인 신앙, 성도들의 신앙의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또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저 반복. 이해가 되세요? 이래, 이 사이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데가 어떤 사람은 1번이라고 그래요. 1번. 근데 저는요, 1번이요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음이 2번이니까. 다음 코스가 2번이니까. 여러분, 1번이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어디가 가장 좋은 줄 아십니까? 4번이에요. 4번. 회개.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4번하고 1번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다시 여러분, 4번하고 1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받고, 회개하고 복받고, 회개하고 복받고. 여러분, 회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그냥 나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언제 한번 회개하시면서 진짜로 한번 울어보셨어요? 언제 여러분이 4번을 진짜로 한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4번이 없으면요, 4번 없이 신앙생활하면 독종이 되고 독사가 돼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독사가 돼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정말로 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처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저는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줄 때 가능한 게 회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의가 있어서요,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언제 눈물 흘려보셨나요? 언제 회개해 보셨나요? 회개하고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멘 하세요? 왔다 갔다. 아멘 안 하면 뺑 도세요. 그러면 나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뺑 돈다고. 솔직히요, 요걸 한번 뺑 도는데 한 10년씩 걸려요. 10년 금방 쑥 지나가요. 여러분, 10년 쑥 지나가요. 그렇게 몇 번만 건너면 우리 인생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 다 지나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복 받고 죄 짓고 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과정을 다 거치면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고 떠나서 요 도표를 놓고 봤을 때 죄란 뭐예요? 죄란 복을요, 죄는요 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신앙생활의 승부처, 신앙생활의 여러분 결정적인 여러분 승부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복이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하시잖아요. 건강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잖아요.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요, 모든 신앙생활의 승부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자, 복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 뭐냐? 복을 잘 관리하는 비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감사하면 돼요. 감사. 복을 관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감사예요. 감사. 근데 참 감사가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이요 감사하면 그게 복이 돼요. 감사하면 복이 돼요. 감사하면 복이 돼요. 자, 농담 한마디 할게요. 저는 30년 이상 저는 밖으로 매번 이렇게 매주 거의 집회를 나가면서 외부 부흥회 세미나를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요 키도 크고 잘생겼으면 죄 많이 졌을 거예요. 그런데 키도 좁고 못생겨가지고요 누구 하나 오빠하고 달려든 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건 저한테 복이에요. 그건 저한테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가난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여러분 생긴 것도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복을 잘 관리하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준 복이 뭐냐?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뭐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열등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열등의식이 사라져.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은요 감사할 것을 가지고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아이 자식아 뭐 그건 나 감사할 거야. 뭐 그건 감사. 그거 네가 무슨 감사할 거지? 감사할 거지. 감사할 거.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복을 관리하는 두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나누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성격상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그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내 사명은 무엇인가 간단해요. 받은 복이 뭔가를 보고 그 복을 나누면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받은 복이에요. 제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제 책임이에요. 지금도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준 복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내가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이 되는 거예요. 복은요 감사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을 잘못 관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지 않고 두 번째는요 나누지를 않아요. 나누지를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그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보면요 반드시 감사하고 나누며 삽니다. 감사하고 나누며 삽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마지막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죄를 진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7절 거기 보십시오. 4번에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거다 줄 좀 치세요.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게 첫 번째 책망이었습니다.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왜 간음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왜 살인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단을 통해서 너 가서 이렇게 전해. 이렇게 전하면 알아들을 거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뭐라고 노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입니다 그랬어요. 삶과 죽음이 한 걸음이다 그랬어요. 자기는요, 수천 길 낭떠러지 외주를 타면서요, 거기서 내가 한 걸음만 살짝 잘못 디디면 여러분, 나는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옛날 일 다 잊었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섞인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배에 기름기 꼈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많이 교만해지셨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많이 컸네, 그 말이에요. 옛날도 그 옛날을 기억해라. 네가 가장 비참했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내가 만일 다윗이라면 이 한마디는요,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병원 종환자실에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자, 그 시간이 지났어요. 가난 어려운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요, 배가 불렀어요. 배에 기름이 꼈어요. 나태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너 가서 다윗에게 이 말 전해. 이 말 전하면 알아들을 거야.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너 올챙이 쪽 기억해. 너 옛날을 기억해. 너 많이 컸구나. 너 배가 불렀네. 과거를 잊어버렸구나 하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요, 오늘 내가 범죄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제가요, 만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할 말이 그 말이에요. 아이고, 김덕신 많이 컸네. 많이 컸네.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옛날 기억해라. 옛날 기억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요,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의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연들이 오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를 때 그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연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사연이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다윗이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여러분, 이겁니다. 사울의 집에 그 당시에 이렇게 왕이 되면요, 왕은 전 왕의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나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게요. 사울의 집에 속한 것을 다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그래, 그리한데 어찌하여. 너 왜 간음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간음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준 게 부족했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준 것이 부족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부족했으면 나한테 더 달라고 하지. 근데 정말로 부족했어? 내 주인의 처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줬지 않니? 근데 어찌하여 우리 아이 아내를 범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줄 아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상실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지 않은 걸 바라본 거예요. 주시지 않은 걸 바라본 거예요. 선악과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첩들을 줬는데도 부족했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제목 하나를 만들었어요. 감사의 상실이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여기서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 간음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간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쭉 타고 들어가면요 어느 날 여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이 간음 열매에 씨가 뿌려졌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상실이에요. 감사의 상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목 하나를 만들었어요.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이에요. 이건 죄의 시작이었어요. 죄가 잉태되고 시작했어요.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이에요. 자,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간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되면 간음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조건과 여건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 여건과 환경만 되면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안 떠났어요. 아직은 여기에요. 그래서 간음은 안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간음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 왜 간음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왜 감사하지 않았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첩들에 대해서 네 아내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 그걸 감사했다면 네가 그런 죄 범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요,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이에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여러분 확률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헌금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죄를 이겨요. 아멘 하세요. 감사해야 죄를 이겨요. 그게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했다면 선악과 그걸 왜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죄가 배고파서 범한 죄입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서 범한 죄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범한 죄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간음한 것이 아내가 없어서 범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어떤 사람도 감사 없다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죄든 범할 수 있는 사람,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 반대로요, 감사는 뭔지 아세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요, 욕심, 탐심 받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11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있는 것 바라보시고 있는 것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지난날 지금까지 여러분 다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요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더 많이 받으셨잖아요. 더 많이 받으셨잖아요. 내가 더 많이 살았다는 것은요, 더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마지막 집어넣는 것은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형태를 감사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주었건만 너는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처럼 무서운 악이 어디 있고 자랑처럼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를 살면서 돌아보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을 주었거늘 그것이 부족했니? 라고 묻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